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정말 뜨겁게 못할까? 왜 주님을 섬기는데 자기 인생을 다 들이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 마음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마음 눈이 밝아지지 않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시대 교회 모습이잖아요. 주님이 그 계시록 3장에 7개의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유일하게 칭찬하지 않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희한하게도 주님이 연락하지 않다 그랬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닌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연락한 게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보냈거든요. 교회도 나왔거든요. 근데 주님이 받아주신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연락한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미전하게 사는 것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뜨거운 분이니까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뜨거운 피를 흘리시고 뜨겁게 열렬하게 사랑하고 열렬하게 우리에게 구원하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주님하고 안 되는 겁니다. 왜 미지근해졌을까? 주님이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하셨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성경을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건 다 갖추고 있었거든요. 돈도 있고 핍박도 적고 교회 나오는데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 세상 것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성도들에게 말했잖아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눈병이 나면은 침침해지고 모든 게 힘들어지잖아요. 안약 발라야 되잖아요. 그 안약을 바르는데 문제는 이 어떤 안약이냐면 영혼의 이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마음 눈을 밝힐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안약이 뭡니까? 바로 성경이었던 거예요. 우리 시대가 라오디게아 시대하고 너무 비슷하죠. 왜 예전처럼 뜨겁게 못 살까? 무엇보다 성경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차분히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속에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성경을 옆으로 제쳐놓고 다른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눈병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성경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 디모데 3장에 있는 말씀대로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교훈, 성경을 배우면 이런 뜻이 있는 거구나. 두 번째가 뭐냐면 책망이 딱 되잖아요.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나 들어가신 말씀인데 내가 문제가 이거구나. 그러면 책망받고 나면은 바르게 되어지잖아요. 내가 어그러졌구나. 이게 문제였구나. 바르게 하고 그 바른 삶이 반복되다 보면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의로운 삶으로 바뀌고 의의 병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붙잡히는 사람이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뜨겁게 살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잖아요. 눈이 어두워졌는데,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는데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분명히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했잖아요. 눈병이 났는데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뇌로도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사망이 이룰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영혼의 병이 걸렸는데 눈이 어두워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잘못하면 사무엘상 1장에 제사장 엘리처럼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장 엘리가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겨야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엘리가 보면 점점 눈이 흐려졌잖아요. 어두워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생각하죠. 자기 자식들을 더 귀하게 생각했잖아요. 자식들이 엉뚱한 짓 하고 엉망으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제사에 손을 댔잖아요.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냅두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엘리야 딱 하더니 말씀했잖아요. 나를 존중인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왜냐하면 엘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 딱 들어왔던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멀리하니까. 성경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작게 여기지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니까 집안이 다 망했잖아요. 자기 아들 둘이가 이 홈리와 베나스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죽어버리잖아요. 나중에 엘리가 뭐 하고 있었냐면 자기 의자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비대해지고 두 아들이 전쟁터에 죽었다는 소리 듣고 놀래가지고 의자에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지 않습니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하나님을 작게 여기더니 몸이 비대해진 것처럼 육신적으로는 비대해졌는데 영혼은 파리해졌던 겁니다. 하나님 볼 때 죽은 자처럼 됐다 그 말인 거예요. 교훈은 어쩌면 제사장인데 제사장 역할을 못 하잖아요. 우리도 복음의 제사장인데 복음의 제사장은 다른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세우는 게 복음의 제사장이잖아요. 잘못하면 우리 눈이 흐려져 가지고 잘 보지 못하면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처소에 딱 앉아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을 못 한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은 계속 돌아다녔잖아요. 사무엘은 돌아다니면서 백성 가운데 다니면서 백성들의 신앙을 세우고 백성들을 주님 품으로 이끌었잖아요. 엘리는 눈이 어두워지더니 점점 비대지니 자기 처소에 맨날 앉아만 있었잖아요.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이르진 영혼을 구원하라고, 교제에 안 나온 사람 붙잡아 주라고, 형제자매 찾아보라고, 돌아보라고, 그게 구원받은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눈이 밝아지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든지 가가지고 뭐냐면 영혼을 건지려고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눈이 어두워지고 나면은 엘리처럼 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읽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태어날 때부터 송이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서 눈을 뜨게 해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눈을 뜨게 하느냐면 땅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렇게 끼게 가지고 눈에 바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실로암은 예루살렘에 있던 당시의 연못입니다.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딱 가가지고 씻고 눈이 밝아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장님이 실로암 가서 씻고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것처럼 실로암은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눈이 밝아지고 또한 실로암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또한 이 실로암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 겁니다. 오늘날 또 실로암이 있잖아요.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전개지는 장소입니다. 지금 또 주님의 역사하는 교회, 수요일과 주일날 말씀 있는 곳, 교제가 있는 곳, 휴양에 이런 데 가보고 나면 눈이 확 밝아지잖아요. 이 보면 세상 속에 묻혀 살다 보면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감겨지잖아요.
그 대표가 누구냐면 소돔 고모라에 살았던 아브라함 조카 롯입니다. 롯을 읽어보잖아요. 이 창세기 보면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능력을 상실했잖아요. 그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한 사람도 주님 품으로 인도하지 못하잖아요. 도덕적으로는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못하잖아요. 근데 롯이 징계를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롯이 소돔 고모라에 빠져 살자 하나님이 한번 크게 징계 내렸잖아요. 어떤 징계를 내렸냐면 북쪽의 왕들이 소돔 고모라와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 전쟁하는 바람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졌죠. 이 롯과 자기 가족과 재산이 몽땅 잃어버렸잖아요. 그 북쪽의 왕들에게 끌려갔잖아요. 하나님은 엄청난 징계를 보여준 겁니다. 너 이래 살면 빈털털이다. 너 남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싹 다 거둬갔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그 북쪽에 붙잡혀 있던 소돔을 구출하고 빼앗긴 재물을 다 도로 찾아줬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롯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바로 아브라함한테 가야 되잖아요.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장차 망하는 성 소돔에 거하다가 모두 망했으니까 내가 이 망하는 성에 가까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과 있어야겠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안 오잖아요. 안 오잖아요. 결국 뭐냐면은 그 소돔에 머물면서 어두워지고 어두워지더니 마침내 뭐냐면 불 가운데서 얻은 부끄러운 부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 소돔의 어두움 삶에서 롯이 못 벗어났을까?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소돔에는 신뢰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눈을 밝혀줄 신뢰함이 없어요. 소돔 고모라에 소돔에 거할 때 롯이 하나님 말씀이 내려왔다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롯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같은 삶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찌들어 살던 분이요, 몇 년간 교제 떠나가 있다가도 교제 들어와가지고 다시 말씀을 듣기 시작하잖아요. 다시 형제님들 만나잖아요. 수양에 가보잖아요. 신라함에 가서 눈을 씻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눈이 밝아지더니 어떻게 하냐면 세상 욕망을 버리잖아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 비결이 뭡니까? 수요일 말씀, 주일 말씀, 하나님이 정한 그 모임에 규칙적으로 참여했던 결과예요.